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를 보내고 2023년도는 영원히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과거가 되었고 드디어 새로운 평화와 의욕이 불타는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게 하신 그 첫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월 초하루 1월 1일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정월 초하루는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로서 모두에게 매우 의미 깊은 날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초하루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초하루는 시작,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최초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데 성경에서 정월 초하루의 기원은 바로 출애굽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동사를 하면서 인간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노예의 삶을 살았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시기가 아비월입니다. 1월은 아니지만 출애굽이라는 구원에 기념하도록 하나님이 아비월을 정월로 이렇게 저희에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3월입니다. 정월 초하루에 애굽에서 탈출해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난 날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전진하고 힘차게 달려왔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월 초하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날이 갈수록 우리 가족들이 모이기 힘들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먼 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가 힘들지만 새해의 시작의 의미를 다지는 날만큼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교제를 하고 축복을 할 수 있는 뜻깊은 정월 하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났잖아요. 1월 1일 지났으니까요.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그 신앙인들 중에 노아와 히스기야,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이 정월 초하루에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신앙의 사람입니다. 또한 말씀에 절대 순종한 말씀 순종의 사람이었으며 바르고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어 자기 가족과 동물들을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한 사람입니다. 노아 시대는 악취가 날 만큼 썩고 문드러져서 재생하지 못할 만큼 그러한 타락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있는 것들을 집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고 결국 홍수가 찾아와서 세상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홍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노아의 나이를 기준으로 대홍수의 진행 과정을 성경에 세밀하게 기록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주어졌던 대홍수 심판이 종결되고 땅이 다시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회복되었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노아의 가족과 선택된 그 동물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홍수가 끝날 때까지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었다가 땅이 완전히 마름으로써 하나님이 노아에게 모든 생명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노아는 이에 순종하였으며 방주에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을 보면요, 노아가 아직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노아가 601세 되던 해에 첫째 달, 즉 정월 초하루에 지구촌을 덮어 모든 생명을 죽었던 그러한 홍수의 물이 마침내 땅에서 거쳐져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었다고, 제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문을 열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이 거쳐 있음을 본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됐던 그런 세계를 본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제친 날이 바로 노아에게는 첫째 날입니다. 지루하고 답답했던 홍수가 거치고 희망과 환희가 넘치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온 육지를 뒤덮었던 홍수의 죄가 사라져가고 땅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음을 시사해 줍니다. 이미 노아는 비둘기를 통해서 땅의 상태를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제는 보다 자유롭게 땅을 관찰하기 위해서 방주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의 시작을 외고하신 것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입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2월 17일에 시작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홍수가 시작한 때로부터 1년 10일이 되는 날로 땅이 말랐다는 것은 일찍 물이 빠진 고지대는 물론이고 늦게 물이 빠진 저지대까지 완전하게 건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강렬한 태양과 신선한 바람을 통해서 땅을 급속도로 건조화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아는 자기 일가족과 방주에 탄 동물들을 방주 속에 들어가 1년 10일 동안 생활을 했는데 지면에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참을성있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 결과 마침내 방주로부터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8장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결코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오직 믿음에 근거한 노아의 이런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그 결과 노아는 온 세상이 홍수 심판을 받는 중에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매사에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에서 갓 나온 노아가 앞으로 살아갈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만사를 제쳐두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실로 노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 만사 해결의 가장 지름길이요 열쇠라는 사실을 체험적인 삶을 통해서 절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삭담의 첫 단추를 잘 깨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급 와이셔츠나 블라우스라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채 사람들 앞에 서면은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히스기야는 첫 단추를 잘 끼운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히스기야에 대해서 요시야와 함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된 이후에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선하고 개혁적인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조상 다윗의 모든 형식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여 15년이라는 그런 생명을 연장받은 유대 14대 왕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역대 29장 17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BC 715년 정월 초하루에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 아하스가 훼손하고 더럽힌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다 불사르고 부서뜨렸습니다. 부친 아하스가 성전의 문을 폐쇄하고 백성들로 성전 출입을 막고 성전 예배를 못하게 하셨으며 성전 기구들을 파괴했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우상의 단을 쌓았고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다메섹 신들의 우상을 세워 그들을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범죄한 아하스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권을 잡자마자 통치 원년 정월 초하루부터 성전을 복구하고 우상을 척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8년씩 2번이나 연장하면서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성전을 회복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정월 초하루에 시작해서 정월 16일까지 16일 동안 부서진 성전문을 수리하는 것에서부터 성전 내부 수리까지 끝내고 성전 전체를 깨끗하게 했으며 성전 현관 베란다까지 성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하스에 의해서 성전이 부서지고 파괴된 그 성전을 원상으로 복구했다는 말이고 성전 정화 대역사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통치 원년 정월 초하루에 성전 복구와 신앙개혁과 종교개혁으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왕으로 등극한 첫해 첫날은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상 상상도 못할 대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국가의 통치의 첫 단추를 성전 복구와 우상 척결의 종교개혁으로 띄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 무릎을 꿇고 부친의 죄를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가 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이 일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모든 일에 형통하였으며 블레셋을 쳐서 종속시키면서 강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과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한 증거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생활의 새로운 증거요, 이스라엘 국가 민족의 발전하고 부흥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깨끗이 보존될 때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은 발전하고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월 초하루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 날입니다. 유다와 히스기야 왕의 축복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모든 백성 그리고 땅끝과 바다끝 열방까지 진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 히스기야 통치 원년 정월 초하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월 초하루처럼 죄를 버리는 날, 신령과 진정의 영적 예배가 시작되는 날, 마음의 성전이 정결해지는 날이 되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에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인데 모세형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아론의 16대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행하며 백성들에게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는 학자요 제사장으로서 영역과 실력을 겸비한 자입니다. 에스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들을 해방시켜 1차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약 5만 명이 고국에 돌아와 성전 재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마리아인 때문에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 중단됐습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활약으로 성전 건축이 재개되어 4년 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성전이 재건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된 지 58년 만에 2차 포로 기한이 발생하는데 이때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도우셨다이기도 하지만 에스라가 펼쳐진 사역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보석 같은 그 반지가 박혀 있습니다. 에스라는 7장 9절에 보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바벨론을 떠나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출발한 날이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정월 초월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이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였는데 약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대열에 40여 명의 레위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정월 초하루 날이 밝아 2차 포로 귀환단이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납니다. 이방인의 풍습과 생활을 끊고 우상 숭배를 끊고 죄의 자리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이르는 길이 사흘 길이 아닙니다. 꼬박 넉 달을 걸어야 하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험한 바위산을 넘고 깊은 강을 건너고 오랜 사막을 횡단하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등에 업고 노인분들은 부추가 있고 남녀노소가 함께 걸어야 하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는 그때 금식을 선포하고 전적으로 기도에 몰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꼬박 넉 달이 지나서 그의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러 소수 민족들이 약탈을 일삼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들의 호의를 받지 않고는 기한길에 오른다는 것은 실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무모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에스라는 자기가 왕 앞에 공언한 대로 4개월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그들은 여행의 안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했던 것이죠. 맹목적인 의지가 아니라 함께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허락하심에 대한 확신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는 당연히 군대를 동원해서 귀향하는 무리를 보호하는,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으나 대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제안했고 하나님은 에스라의 제안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것의 먼 길이고 험한 길이고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덧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발 강가에서 수금을 버드나며 걸어놓고 찬송을 부르지 못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는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고 입술에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걷는 길은 멀고 험하지만
그 길에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로 돌아왔던 뜻이요, 상실했던 선민의 주권을 다시 회복했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새 나라 건설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에스라에게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함께하셨던 것처럼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선한 손길,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신앙인들의 정월 초하루에 무엇을 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올려놓고 의롭고 충직한 자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이런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나라도 잘 되고 백성은 편하고 경제는 잘 돌아가고 나라 소문이 널리 퍼지고 기도하며 응답되고 모든 축복을 받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응답받은 대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발하여 4개월에 걸친 험난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아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한 인물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이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역할,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정월 초하루에 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두운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정월 초하루에 성전 문을 열고 부서진 모든 부분을 대대적으로 수리한 후에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에스라는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을 돌아와 이방 여인들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며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월 초하루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정월 초하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모든 걱정, 근심, 고민의 뚜껑을 제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새해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